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의 그 첫 인상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죠.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을 비롯해서 첫 눈이 오는 날, 또 첫 사랑, 또는 운전면허증을 따서 첫 운전, 초보 운전을 할 때 일어난 일들을 기념을 하거나 추억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이루셨던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생사역에 처음 일어난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일어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오. 표적, 사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초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가나 지역을 통해서 가셨어.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는데 가나라는 마을을 거쳐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나다나엘과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과 갈릴리 가나는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렇게 길이 여리저리 맞게 열려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하나라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골 마을의 그 풍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결혼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초대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 마을 출신이 나다나엘의 그 영향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님들이 여럿이 계셨는데 저희 마을에서 가마를 타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잔치 날은 신랑의 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을 팔고 또 신랑은 신부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은 보통 한 3, 4일 정도 잔치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는 것이었어. 먹거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서 다 그 수용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품앗이라고 하죠. 돌아가면서 콩나물을 대신 길러주기도 하고 또 가마솥에다가 또 이렇게 밥을 잘 지어서 이렇게 잔치집에 보내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잔치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돼지를 길러가지고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대사를 치르는 거예요. 큰 일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걸리도 수십 마리씩 주문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가 50여 년 전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죠.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동안 그 잔치 동안에 그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의 기후라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물이 귀하고 또 물에 속해질 그런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거의 세계적이라고 봐요. 제가 선교를 해서 필리핀에 가봤을 때도 필리핀에서도 이 결혼 문화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보니까 이 결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밴드를 동원해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결혼을 즐기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합니다. 사흘 되던 날 유대인의 시간 계산은 해질 때 저녁 때부터 기준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은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을 하세요. 사흘이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로부터 두 방을 보낸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정혼이라고 하는 오늘날 약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혼한 사람은 부부가 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떨어져서 지내다가 결혼식을 올릴 때가 되면 신랑은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들을 자기 집으로 이게 데려오는 거예요. 연한 법석하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에서 이제 성대하게 결혼식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결혼 비용은 신랑이 다 부담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음료와 포도주, 음식과 포도주를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님들이 대접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아마 혼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거나 아니면 이제 잔치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잔치의 그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 그 혼주에게도 커다란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즐거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주인의 입장에도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정말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마리아와 예수 또 마리아와 하인들 또 예수와 그 하인들의 대화 장면을 아주 현장감 있게 아주 자동화된 그러한 그 설비로 완성품을 착착착착 뽑아내듯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나사렛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상당히 유명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받은 사실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도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천사들이 계시를 받은 그런 경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상시에 맹맹하다가도 술이 입에 들어가면 마음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요. 모든 것이 술술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고기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탄수화물을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속담에도 이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Without wine there is no joy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술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하세요.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의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줄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말씀하는 표적에서 등장을 해야만 했어요. 그가 바로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신랑 신부의 초대 손님들 가운데 당시에 메시아로 불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을 굉장히 자랑으로 이 가나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초대를 받아 지금 혼인잔치를 열어서 환상의 그 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흥을 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위기가 생겼어요. 잔치를 중단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생긴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로 상당히 어색해 보여요.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로 여자여라는 말이 gyna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의 그리스에서는 왕후, 임금의 부인을 부를 때나 아니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어가 바로 여자여, gyna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또한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 잔치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이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이 표적을 행하실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곧 예수님의 그 재림 때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눈높이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곧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뭐가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색이에요.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추락을 간혹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아시안 축구 그 경기가 계속되는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쩔쩔매는 경기를 매 경기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국가대표 이 축구 선수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공격수라는 선수 한 사람이 축구에만 전념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막 연말하지 않고 연예인 방송에서 연예인처럼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그 공격수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한 어깨에 두 짐을 지고 이것과 저것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 그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집중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스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눈이 많이 내릴 때가 되면 산토끼를 잡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토끼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그냥 토끼를 잡는 것 같이 해서는 토끼를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친신 저희 아버지는 토끼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호랑이를 잡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늘 당부를 해주셨어요. 철저한 준비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대속사역의 완성,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이제 그 정점의 완성을 바라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크로노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말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혼인 잔치집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여기서 하인은 종이나 노예와 다른 주인에게 소속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하인들의 용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 어머니가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현명하게도 어머니의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위해 모친의 권한을 포기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하인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또 하나의 조건은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하인들의 순종. 예수께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6개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물이 귀한 사막에서 6개의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를 들여야 했던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의 그 말을 듣질 않죠. 나와 상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상관도 없는 손님으로 온 사람의 말을 하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최선을 다한 것이죠. 순종은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례, 유대인의 결례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그 정결한 의식을 위해서 그 물로 씻는 그런 그 결례라는 뜻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회장은 잔치의 그 사회자 또는 그 잔치의 그 시종을 드는 자들의 책임자를 연회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잔치를 배설할 때는 연회장을 두어서 하객들에게 배설할 그 음식을 먼저 상했나 안 상했나 맛을 보게 하고 또 나누어지는 그 봉사의 일을 주관하는 자가 연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줬다,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다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의 상식의 선을 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 물이 포도주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진정한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힘든 일이 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야 진정한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경험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바로 믿음 이꼬르 표적,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순종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